사사기의 역사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풍차로 비유하면 보통 역사를 풍차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듯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어떻게 반복되어집니까? 바로 그들이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이방 신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또 그 징계로 이방 족속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그때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사사를 세워 그들을 또 구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태평생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었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였지요. 이렇게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역사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맡겨 징계를 받게 하셨지요. 그들은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1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을 부르셨지요.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그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사자의 분명한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기드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투덜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부르심에 있어서 나의 족속은 가장 작고 나의 집도 가장 작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심도 많은 존재라 내가 다녀올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는 동안 계셔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 밤에 그 우상을 제거하는 두려운 겁 많은 기드온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냐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가 확실하다면 양털 한 뭉치에 또 한 뭉치를 가지고 나올 테니 그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다음 날에는 그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도 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제 7장에 가면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의 항전을 준비합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그 숫자를 줄여나가시지요. 1차에서는 두려웠다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아있을 그때에 2차로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죠. 사람들은 엎드려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손에 물을 뜨고 사방을 경계하며 핥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300명을 선택하여 기드온과 함께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연합군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300대 13만 5천의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또 끝까지 진멸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추격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아멘.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곤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과 함께한 300용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발도 부르트고 허기도 지고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갓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갓 지파가 점령했던 숫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많이 피곤하고 배도 고팠기에 힘이 들었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방백들에게 떡덩이를 부탁하며 자신들이 쉴만한 곳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족이기에 어쩌면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친 기드온 그리고 그 300용사가 이 두 왕을 쫓아가는데 이 두 왕이 내 손에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너희를 돕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복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같은 종족인 이 숫곳 방백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반응이 단순히 내가 사정이 있으니 지금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용사들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너희 300명이 지금 이 두 왕을 쫓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손에 이 두 왕이 있느냐 너희는 그 두 왕을 결코 잡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그들에게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많이 지쳐있고 조금만 떡이라도 그 도움을 받으면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같은 동족인 숫곳 사람들은 방백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기도는 그들의 희롱을 마음에 새기며 분이 여기며 7절에서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성인 브누엘로 찾아가지요. 그러나 그 성읍도 이 숫곳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참 답답한 형국이죠. 조금만 힘을 더 얻으면 완벽한 승리, 그 승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브누엘을 향해서도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지요. 숫곳 사람도 브누엘 사람들도 지금 쫓아가는 기드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패잔병, 전쟁에 피하여 도망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왜 그들은 그들을 패배한 미디안 연합군을 더 의지하는 것일까요? 이미 전쟁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그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결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와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용사들에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게 하고 나팔을 주어 한꺼번에 그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서로가 적인지 동지인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300명으로 그 죽인 숫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숫곳도 브니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패잔병들인 바로 미디안 연합군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승리하여 패잔병들을 쫓아가는 기드온이 아니라 지금 패배하여 도망친 미디안 연합군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은 10절에서 풀리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 이유는 바로 15,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12만 명을 단순히 300명으로 승리한 것도 대단하지만 아직도 15,000명이 남아있으니 300대 15,000을 생각할 때 당연히 15,000이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상했다라는 것이죠. 12만 명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형 가운데 나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우연히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숫자가 많은 편을 자기의 편으로 두고 그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살펴보면 지금 숫곳과 브니엘이 무엇에 자기의 마음들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2만 명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온 기드온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15,000명을 바라보며 이 300명보다는 많은 숫자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일이야. 여기서는 1만 2천 명이 있지 않아 300명으로는 택도 없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승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생각해 보면 이 숫곳과 브니엘의 일은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도망자들은 추격자들이 얼마만큼 추격하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마도 스파이를 곳곳에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드온과 300 군사가 숫곳과 브니엘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지금 자신들을 쫓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적군이 안심하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도움도 받지 못했고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마지막까지 그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합니다. 바로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아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부터는 숫곳과 브니엘에 행한 기드온의 징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완성을 위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숫꽃과 분우엘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 4절의 말씀처럼 비록 피곤하였으나 추격하며 나아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왜 숫꽃과 분우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이 부족했던 것이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손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 너 손에 두 왕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보이는 권력과 힘과 어쩌면 돈과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패배하고 도망치는 왕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15,000명이 있기에 그 300명보다는 능히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완성하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곁눈질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능력과 그 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채워서는 청년에게 건네주며 큰 소리로 군인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그를 따라가라. 만약 저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를 때는 그의 목을 내리쳐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청년이 긴장되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고 또 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 식은땀을 흘리면서 조심조심하게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온 청년에게 왕은 시내를 동안 동안 너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더 엄한 소리로 다시 질문합니다. 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지도 보지 못하였느냐? 장사꾼들의 그 소리도 듣지 못하였느냐?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라고 강하게 질책하였지요. 청년은 다시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그 잠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가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왕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두 성읍처럼 곁눈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 걱정이었고 또 의심도 많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이 여정을 그리고 그 명령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 성읍이 믿었던 두 성읍, 의지했던 두 성읍, 그래 동족인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밀어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기드온은요, 두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가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정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피곤하고 비록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두 왕을 내 손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정하며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피곤한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여 그 두 왕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곁눈질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또 좀 의견의 대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묵묵하게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저는 기드온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동족인 자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전진하는 기드온이 어쩌면 너무 처량하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00용사입니다. 사실 300용사가 어떤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용사들은 바로 기드온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배고팠고 같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혼자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러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철새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죠. 그들은 4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들이 날아갈 때는 V자 대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함께 나르는 그 동무들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 비행할 때보다는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냥 담임 목사님만 잘해서 되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였기에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완성을 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항상
어둠과 또 세상 영들로 말미암아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